할렐루야. 예,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지금 은혜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다 하고 계시죠? 이런 반응은 기대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고 또 그 기록한 말씀을 또 우리 새벽에 설교로 들을 수 있으니까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이제 보통 기록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마태복음은 다해서 2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밀리면은 마감까지 좀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제가 마감인지 아시죠? 9월 4일.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장씩 쓰시면 하실 수 있고, 예, 좀 지나도 3장씩 쓰시면 됩니다. 예, 우리 하루에 뭐 28장을 다 쓰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4일이니까 여유를 가지고 기록하려면 좀 시간이 빠듯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이 기간이 사실 되게 짧습니다. 저희도 하루에 한 장씩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주씩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이 한 주에 한 장씩 전하는 게 이제 새벽에 짧은 시간에는 다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번 주에 이제 이충만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선교해 주셨는데, 아마 말씀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말씀을 그냥 지나가야 되는 그 아쉬움이 더 크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이제 계획이 틀어져가지고 집에서 이제 놀면서 아내랑 같이 고린도 전후서로 예배를 좀 드렸었습니다. 2년 동안요.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된 데 있잖아요. 성경 보면은 동그라미 달력 표시가 돼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쭉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매일같이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근데 다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1년. 매일같이 했는데도. 그러니까 전서 16장, 후서 13장 해가지고 거의 한 1년이 이제 걸리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매일 거의 1시간씩 붙잡혀서 제가 말씀을 들어준 제 아내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니까 좀 미안하네요. 아무튼 그보다 훨씬 더 양이 마태복음은 더 많은데 그거를 한 달 만에 끝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3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장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 진행된 다음에 3장은 갑자기 한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한 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의 어린 시절에서는 찾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복음서를 썼는데, 근데 그것들을 어린 시절에서는 찾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여러분도 다 위인전기, 전집 집에 다 있으셨잖아요. 위인전기 보면은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다르고, 예?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많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디슨은 막 알 품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기차에서 팔고 막 그런 거. 근데 마태는 그거를 다 건너 뛰어버립니다. 사실 성경이 아닌 당시 기록된 신약의 위경이라고 있어요. 당시의 신앙서적 같은 겁니다. 그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막 환상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나무 조각을 이렇게 새 모양으로 만들면 새가 돼서 날아가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목욕시킨 목욕물 있잖아요. 그 목욕물을 문둥병자한테 주면은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낫고, 그런 것들이 막 실려 있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런 위경에는 그런 것들이 잔뜩 실려 있어요.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을 통해서 이런 거는 성경이 아니다 라고 딱 못 박아 주셨어요. 성경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내가 붓을 들어서 글을 써야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막 모아야 될 겁니다.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면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모아야 되죠. 본인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도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경험하기 전의 모습들도 있어요. 다른 제자들만 알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마리아도 분명히 증인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료를 막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내용만 다 모아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목사님이 분명히 새벽마다 전할 말씀 고르는데 더 힘들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다 이제 많은 내용을 모았을 테니까 빼고 다 뺀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만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어디라도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마태는 다 빼고 정말 필요한 것만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가 굳이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많은 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그런 아이는 이 내용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기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조금도 없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흥미를 끄는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진, 예수님을 알기에 완전하게 만들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지만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성경이 아닌 찬양이나 찬송, 그리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이 더 쉽고 또 우리의 감정이나 흥미를 확 끌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되게 감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이상적인 분을 우리가 막 만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막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좀 어려운데가 아니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쓰고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말씀에 계시하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죠. 참 이게 오늘 이제 금요 예배는 이제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빨라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천천히 여유를 갖고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 금요 예배를 제가 설 수 있는 날이, 이 뒤가 없는, 집에 가면 이제 주무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원래 제 톤대로 막 급하게 마음을 안 가지고 말씀 한번 잘 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의 정말 뇌 속에 제가 쑤셔 박아드리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예, 마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그분의 공생애와 함께 시작합니다. 30년의 시계를 확 지나고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사람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은 애초부터, 탄생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고, 지금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사용됩니다. 정말 뛰어난 문학적 장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3장은 그때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언제나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바로 나타난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태는 이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볼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마태가 이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태복음은요, 지금 마태는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낙타털 옷을 입고, 그러니까 털이 많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딱 상상을 해보면은 웬 야만인이나 원시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들으면 누구처럼 하고 있네 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우리가 저기 여러분 예배일 끝나고 딱 집을, 여기 교회 나가셔서 집에 가시다가 누군가가 흰 수복을 입고 긴 머리를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럼 뭐같이 보이겠어요? 귀신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그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귀신인 것처럼 이 사람도 약다털 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으면 이 사람 지금 누구처럼 하고 있네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열왕기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열왕기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자, 지금 신하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이 얘기를 딱 들어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누구나 하고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털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 가슴털이 풍성할 수도 있었겠지만 털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정확하게 직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털의 주인입니다. 많은 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털이 많을 수도 있고 털옷을 입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딱 말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사람, 엘리야처럼 하고 있네. 요한은 지금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한 사람이다 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마태는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한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왜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잖아요. 열왕기하부터인데 시간이 오래 지난 그때까지 왜 사람들은 그 엘리야의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랑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을 조금 들춰봐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에 나오는
천사가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알려주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엘리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이은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언제 하느냐? 이 엘리야가 언제 하느냐 하면 바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의 모습을 한 그 사람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먼저 드세요? 엘리야다.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한 선지자입니까? 이것도 예상 못했는데 우리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생각할 때 엘리야는 어떤 산에서 일했어요? 갈멜산. 맞아요. 갈멜산에서 누구랑 싸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 400명과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굳이 이 사람이 지금 이 엘리야 이미지를 가져오느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엘리야라는 이미지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무찌르던 선지자와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죠.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저보다 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조금 아쉽겠지만 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를 보내리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 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 오느냐? 바로 엘리야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종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 임하시는 날, 우리가 모두 소망하는 것이죠. 아멘?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고백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원의 날,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구원의 놀라운 날이, 그 날이 분명히 속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에는 항상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영화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면,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렇잖아요. 범인들이 막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이제 마동석 같은 그런 형사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큰 주먹으로 한 방에 팍 나가 떨어지겠죠. 그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의 바로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마음과 행동에 악할만이 가득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지금 예를 들었던 여호와의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정도예요. 하지만 이 말라기에서 예언된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겠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사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과 완전하고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이 언제 임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었어요? 지금 바로 누가 온 다음에? 엘리야가 온 다음에 옵니다. 그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사이렌이 막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웽웽웽웽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방위를 다시 하셔야겠네요. 방공호로 빨리 피해 들어가야 돼요. 숨은 우리 방공시설로 빨리 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심은 방공호로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미사일은 방공호에서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방공호로 들어가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오심이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이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라, 준비하라, 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5절 말씀이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복음에 요한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아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비슷하죠? 아까 말씀이랑.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음을 외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죄송합니다. 이 일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 일을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마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엘리야가 이 땅에 왔으니 주님의 날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자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걸친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대장이 우리 부대에 시찰을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부대가 청소를 다 해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정말 먼지 하나 없이 정비 전동을 할 것이고 평탄화 작업을 막 할 것입니다. 그가 와가지고 오시기 편하게요.
이러한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절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즉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본인의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급해요. 왜냐?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천국이 정말 임박한 것으로 보였어요. 왜냐? 세례 요한이 스스로가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엘리야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면 지금 내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역을 마치면 무엇가 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날이 임박했습니다. 진짜 그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임박함이 그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다 보면은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러면 지금 내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다 보면은 그날이 곧 올 거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임박하게 느끼면서 사역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의 심정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나무로 이제 왜 나무 밑에 도끼가 있겠습니까? 그 도끼로 나무를 찍을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 문제예요. 도끼를 가지러 집으로 갈 여유도 없습니다. 일꾼이 나무 하러 오기만 하면 그 도끼를 집어서 바로 그 나무를 찍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누구에게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들은 이제 그 도끼가 다 찍어내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급하지 않겠습니까? 급하지 않아요. 몰라요. 이런 사실이 지금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외칩니다. 어디서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쳐요. 모두의 집중을 받는 성전 가운데가 아니에요. 주변인으로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날이 좋은 나무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받는 날이 되지 않도록 세례 요한은 지금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들의 슬기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들은 모세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받는 사람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왜냐?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 오면 그들은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은 구원받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했던 바벨론이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은,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라고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막연한 선민의식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회개를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했어야 돼요. 그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믿음 좋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믿음 가장 좋고 정말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진짜 구원은 저 사람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목사님 구원 받으셔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은 진짜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저 집사님 오늘 왜 안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이키라 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보통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는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제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 자체를 소개하려고 이 복음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것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 기록된 엘리야의 사역을 한 사람이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가 왔다는 것은 무엇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왜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 자리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누구의 사역을 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엘리야의 사역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다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 엘리야 다음에 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다음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 이 다음에 오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엘리야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다음에 나타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날, 종말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 페이지를 활짝 여셨습니다. 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어?
세상 말세네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은 정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은 언제 옵니까? 미국과 중국이 핵전쟁을 벌이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세상이 이상해져서 종말이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이 종말의 날, 세상의 끝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는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마태는 그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을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외치는 소리예요. 돌이키라고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정표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외치는 것까지가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진짜가 오십니다. 왕이 오시는 길을 잘 다듬어 놨다면 이제 왕은 그 길을 조복조복 밟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의 뒤에 오시는 이가 그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본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그분의 사역을 조금도 도울 수가 없어요. 신발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익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시는 분의 사역에 말 그대로 숟가락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분의 대적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공로와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언젠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이 와서 회개했다는 것을 물세례로 표시해 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불과 성령의 세례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불의 뜨거운 것이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녀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나는 뜨거운 것이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그것과 나는 상관없다? 그럼 나는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아직도 심판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녀들이라는 것들을 교회에서 확인하고 물세례를 우리 지금은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물세례 받으면 나중에 성령세례 받겠지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물세례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진짜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3장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실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의 심판을 주러 오실 때 행하실 일들입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불의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곧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진짜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만약에 안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았다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임박하게 느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분명히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심령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인도해야겠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임박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오시는 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 다음에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임박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2000년이 지났어요. 더 깊은 임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지금 임박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우선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내게 주신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아직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나중에 받으면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그 불과 성령의 세례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금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혹시 만약에 정말 내가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나는 지금 공허하게 이 자리에 나랑 상관없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그 임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의 불과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려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임박한 종말의 나라에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뒤에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 오실 그분을 준비하시는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셔서 정말 많은 자들을 주님께 돌이켜 많은 자들이 다시 오신 그분의 날에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는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